오늘이 바로 2000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엄청난 현상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뿐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에 임하여 있게 되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이 탄생한 교회들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탄절, 부활절, 이 두 절기와 함께 세 번째 성령 강림절, 이 절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오던 그 통치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그런 시작이 된 날인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 안에서 지켜오던 그 모든 것을 새로운 그런 면에서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우리가 나갈 길이고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바로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 하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바로 가시고서 성령을 내려보내서 주님의 그 이루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는 아주 폭발적인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니 하는 자라.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권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선포한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모든 세계 진정한 통치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한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분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 나라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의 통치는 쇠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는 지상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장사됐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셨으며 세상의 악한 모든 적대 세력을 타파하시고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권세를 받으시고 이 세상을 통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세 율법의 돌비에 새긴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심중에 들어가셔서 계심을 보고 그리고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은 새롭게 시작된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은밀하게 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역사하셔 이룬 그것을 이 성령님이 온 세상에 퍼쳐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적, 신적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이러한 그 심성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나시고 그 행동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실을 보면
성령님은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택하심으로써 120명의 성도들 마음에 큰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기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재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드러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많은 사람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공개적 역사는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고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저희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한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공개적 그런 임함이 한 사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만 들린 게 아니고, 즉 제자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유대인들에게도 들리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 새벽에 그 신기한 그 큰 소리가 그 예루살렘에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가 웬 소리냐, 이게 저 마가다락방에 들린다, 이래서 모여든 사람이 적어도 수만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런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다락방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들려서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신비한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침에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많이 몰려들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어서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는 그 현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으니 바로 이와 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그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보통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중생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180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속에 두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이 흙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 준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충만을 받게 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전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요, 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불어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180도로 변했는데, 무능했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나타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돼서 그 변화된 그 일은 그들로 생명을 길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부자로 잘 살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 생활에 성공을 하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크리스찬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시편 할렐시로 나와 있는 시편 113편, 14편, 15편에서 18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그들이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15개 나라에서 모였는데, 그 15개 나라에서 이렇게 모인 것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15개 나라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계를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행하신 일을 보지를 못하고 도리어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즉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분대질 칠 리가 없다. 이러한 두 가지를 보아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첫 번째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둥글고 막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밤새도록 술 먹고 취했으니까 저렇게 뛰고 소리 지르고 야단을 하지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는 것이 술에 취한 것 같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 올바라 하는 거 봤어요?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새술,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임하게 해서 이들이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다. 즉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선지자지만은 죽고 지금 무덤에 묻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살리셨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과 땅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들고 뛰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그러한 역사는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셨다. 그리고 하늘의 땅과 이 세상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바로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가 아닐 때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 하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증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말이에요. 이게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역사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찌할꼬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왜 심판받게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꼬 아주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이 벗어날 길은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를 행했으니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라.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받으리라. 그 다음에 잘못을 회개했으면 침례를 받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근거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들어 가슴을 치고 회개한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언변의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옆으로 확장되어 나감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들이여 오늘 우리에까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게 됐고, 바로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셨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파해서 듣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까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우리 온 무리들을 구원시키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들 갖다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시다가 부패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대속하게 하시고, 이제 그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서 그 대속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의 영적 능력, 권능,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하심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